오늘 본 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본문은 짧은 내용이지만 남유다의 10대 왕과 11대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4대 왕과 18대 왕의 행적이 간략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1절에서 16절을 중심으로 남유다 왕 10대 왕인 아사랴 왕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1절에 있는 이 아사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기 26장에 보면 이 아사랴를 우시야 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랴 왕, 우시야 왕 동일 인물입니다. 표현 자체가 다른 것이지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사랴 왕 우시야 왕은 그는 16세에 즉위를 해서 5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래 다스렸죠. 그리고 지금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시대는 이렇게 장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2년을 다스렸다는 거죠. 본문 2절입니다.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그러면서 이 아사랴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기를 아사랴 왕은 아버지 아마샤를 본받아서 비교적 정직하게 통치를 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뒷끝부분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하는 일을 제거하지 못했다.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문둥병이 들어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간략하게 기록해 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가 왜 갑자기 문둥병에 걸렸는가는 이유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런 악병이 걸렸는지, 그가 병에 걸린 이유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먼저 4절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다는 사실만 밝혀줄 뿐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해주지 않죠. 그래서 아사랴 왕에 관한 이러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기록 관점이 조금 다른 역대하를 보시면은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역대하 26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본문에 있는 아사랴 왕이 왜 문둥병이 걸렸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기를 그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이런 표현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범죄하여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 이런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4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역대하 26장 16절은 이 산당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랴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자신이 직접 집례하려고 했던 이유는 아사랴 왕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졌기 때문이다라는 그 행동의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사랴 왕이 마음이 왜 높아졌는가? 그것은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강성해져서 힘을 얻어서 마음이 높아졌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 능력이 뛰어나고 자기가 잘해서 다른 사람을 이제 이렇게 폄하하고
아래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잘 되니까 자기가 뛰어난 줄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되게 하는 줄 몰라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니까 제사장의 고유의 권한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급기야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까지 자신이 왕이니까 내가 잘하니까 집례하겠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아사랴 왕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졌는가 하면 이 제사를 아사랴 왕이 우시야 왕이 드리고 있을 때 그 당시 제사장 80명이 용기를 내어서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이여,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지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라고 80명이 찾아가서 말리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고 말리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월권 행위를 멈추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높아지고 굳어져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죠. 왜냐하니까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 일이 잘 되니까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도 안 보여요. 여러분, 아사랴 왕의 이 우시야 왕의 교만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제사장의 권한을 자신의 임의대로 넘나드는 월권 행위로 이 아사랴 왕의 교만이 표현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사람의 교만한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교만한 마음은 어떤 하나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교만한 마음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돼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교만이 큰 소리를 내는 것이 교만의 표현이 되어지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항상 먼저 인사받는 것이 교만한 것이 표현이 되어져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무관심이 교만으로 자신의 내면에 있는 교만이 표현되기도 해요. 왜 상대방에게 무관심합니까? 저런 사람이랑 나랑 상종 못해,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무관심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아사랴 왕은 그의 교만이 무엇으로 표현되었습니까? 월권 행위로 나타난 거죠.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난폭한 행동으로도 나타납니다. 교만한 마음은 딱딱 교만은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월권하는 이 아사랴 왕은 어떤 명분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이 월권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마 내가 직접 드려야 더 잘 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80명이 제사장이 찾아가도 듣지 않고 자기가 그 집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자기는 더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섬기고 싶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그것이 교만한지 모르고 고집으로 나타나면서 그 자신의 완악한 생각이 교만이었던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럴싸하게 둘러대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러댄다고 자신의 교만이 감춰지지 않아요. 아무리 그럴싸하게 핑계를 대더라도 여러분,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은 손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참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참견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여러분, 사단이 와서 꿰맸을 때 굉장히 먹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먹는 것이 단순히 과일 하나 먹는 것이 아니었어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교만으로 나타난 거죠. 여러분,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도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내면의 겸손이 상황에 따라서 인사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양보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만은 이렇게 하는 것이 교만이야라고 정형화될 수 없어요. 교만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의 마음이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는 것이 교만이고, 겸손은 내가 품어야 할 마음에 충실하게 품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니라. 마땅히 감사해야 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불평하는 그 뿌리를 자꾸 타고 들어가다 보면 그 뿌리의 핵은 무엇이 있는가? 교만이 있어요. 모든 죄악은 겉으로는 이렇게 다 표현되지만 결국은 그 뿌리를 쭉 타고 내려가 보면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반드시 교만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어떠한 월권 해결을 해야만이 교만이 아니에요.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 자신이 품어야 할 그 이상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이 교만이 있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교만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모든 죄악의 근원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아사랴 왕이 왜 갑자기 문둥병이 발병하고 평생 별궁에서 격리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는가? 그것은 단순한 실수 때문이 아니라 월권 행위를 하는 교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겸손은 무능함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능한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 자신이 해야 할 역할에만 충실하는 것이, 온 마음을 쏟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겸손하면은 정형화되어 있는 형태만을 생각하고 행동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아사랴 왕이 직접 자신이 제사를 집례하기까지 성경의 과정은 없지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계속해서 간섭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선 안에서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직접 집례를 하기 전에 그 전에 이래라 저래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더 높아지고 그것이 딱 자리를 잡으니까 자기가 하겠다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80명이 몰려가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직접 섬겨야 돼.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흐름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고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세요. 마음이 높아지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이 아사랴 왕처럼 은혜 없는 인생을 살게 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쳐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허용된 자리, 나에게 주어진 권한에 충성하면서 신실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충성되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참 잘했노라.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단순히 못해요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자기 역할에만 충실해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이렇게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충성입니다. 충성은 분주한 것이 충성이 아니라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기 맡은 역할에 온 힘을 쏟는 것이 충성이지 분주하고 정신없고 산만한 게 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겸손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에 충성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마다 각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5 달란트 받은 자나 2 달란트 받은 자 동일하게 똑같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을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이하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